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의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온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루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시대가 점점 악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사단이 극심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며 믿음으로 승리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똑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바로 알게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 동안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예비하고 준비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지키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길을 오랜 동안 가르쳐 오신 것 같아요. 우리는 혼들의 거듭남, 혼들의 거듭남이 무엇이고 혼들이 어떻게 거듭나고 또 혼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또 혼이 거듭나게 되고 혼이 거듭나서 거듭난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 받기까지의 과정들을 많은 오랜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래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느냐, 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충성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허사해, 소용없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쳐요. 그거는 헛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가요. 우리는 분명히 확실하게 어떻게 천국 가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준비해야 돼.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비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 목숨을 내걸고 목숨을 내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천국 쉽게 믿으면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무엇이고 왜 이기는 자가 필요하고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내용들을 밝혀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 왜 이기는 자가 되는지 잘 몰라요. 이기는 자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지 또 이기는 자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천국 들어가는지 또 들어가서 뭐 하는지 잘 몰라 그런 내용들을. 아무튼 성경에는 이기는 자가 있어요. 이기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기는 자가 있다. 그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당국 기간 동안에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천당국 기간 동안에 영원한 천국이 건축이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건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기는 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꼭 이기는 자만 되어야 천국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천국 가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서 말씀했듯이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고 많이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올지 네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우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게 뭐냐? 우리 혼이 거듭나고 우리 혼 안에 생명 받으면 그건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늘 깨어 있어요. 왜? 겁난 혼 안에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채워져 있으면 그건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혼이 겁나지 못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혼이 겁나지 못하는 사람들, 혼들이 겁나지 못하고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들도 깨어있으면 올라간다. 그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는 종점은 겁난 혼 마음속에 생명 받는 것이 완성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 데려오라 그랬어요. 천국 혼인잔치에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에 사거리 길에 가서 시장에서 막 외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참석하는 사람들의 비유인데 사거리길에 있던 사람들도 거기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 물론 그들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라가도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깨어있으면 올라간다. 그럼 깨어있는 게 뭐냐? 깨어있는 게 우리 혼, 우리 마음,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은혜 간직하고 있는 거야. 그게 깨어있는 거다. 육체 위에 부어진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은혜가 가득해. 은혜가 충만한 당.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게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거다. 그건 정확한 해석이 돼. 겁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은혜가 외적으로 충만한 경우도 있거지만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느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쉽게 생활하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한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 은혜가 은혜가 항상 있어야 돼.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대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여기 은혜가 있느냐, 그 은혜 간직하고 있느냐, 그 깨어있는 거다 그것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기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가? 가득 채워졌는지는 잘 몰라. 아무튼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은혜 가운데 생각하게 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혜는 이게 오래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경우 은혜 받아가지고 금방 쏟을 수 있어요. 우리가 체험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으면 틀림없이 손님이 찾아와. 손님이 누구냐? 마귀 하다니. 우리가 은혜 받으면 틀림없이 마귀가 쫓아와. 그래서 은혜를 소멸시키고 은혜가 떨어지게 하고 은혜를 뺏어간다.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틀림없이 찾아온다. 그런 경험을 나도 많이 했지만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히 받아서 오늘은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집에 가면 이젠 집사람과 안 싸우고 다투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서 있으면은 하루 이틀은 결지 몰라. 근데 사흘은 못 가. 금방 쏟아버려. 어떤 사건 때문에 금방 화를 내고 속상해하고 서로 신경질 부리고 다투고, 그러면 은혜가 다 쏟아버려요.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으면 틀림없이 마귀가 뒤따라와서 회방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은혜 쏟아버리도록 한다. 그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온전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겁난 사람은 은혜 받으면 마귀가 쫓겨나게 할 수가 없어요. 겁난 사람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와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고 어떤 생각을 주고 해도 우리를 쫓게 할 수가 없어요. 겁난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까지 쫓아 올라와서 우리 쫓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겁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금방 쏟을 수가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쏟아. 저녁에 은혜 정말 받고 집에 와가지고 그날 저녁으로 막 싸워.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싸운다고,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쯤은 남겨. 그래서 은혜가 있으니까 하루쯤 남겨.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도 그냥 넘어가. 그런데 하루 지나면 그게 식어지면 또 넘어져. 많은 경우 은혜 받아가지고 혼이 겉못난 사람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한 주간 동안 항상 은혜 가운데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 누가 뭐라 해도 관계없어요.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어. 은혜가 있으면. 그리고 다른 웬만한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오래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왜 오래 가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부정하고 더러운 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그릇 속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기 기름이 떨어져도 한 방울밖에 안 떨어져. 그게 금방 쏟는다고. 우리 마음속에 많이 비우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많이 깨끗해진 다음에 기름이 부어지면 오래 간다.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중간에 가끔 쏟기도 하고 넘어지게 하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그래도 늘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한 기간이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후반기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목회 시작한 다음에 거의 한 몇 년 동안은 거의 항상 은혜 가운데 거했어요. 목회할 적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 김조임 사모님이나 여기 이민영 집사님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다 굉장히 어려운 시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 그때 교회에 헌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이나 전산 집이 3만 원씩 생활비 3만 원씩 받았어요. 그때 3만 원이면 지금 한 10만 원쯤 될지 모르겠어요. 교통비 값도 안 돼. 그거 가지고 살았어.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쌀이 없어도 걱정이 안 돼. 그 전까지 많이 걱정을 했어요. 많이 걱정하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지고 은혜 받아서 은혜가 있으니까 먹고 입고 사는 모든 문제 다 내려놨어요. 걱정은 없어서 버려서 살아버렸어요. 은혜 가운데 가끔 싸우긴 싸웠어요, 전이. 근데 아무튼 그 위의 것은 거의 해결돼 버렸어요.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 생각에 지금 은혜가 있는가? 내가 지금 은혜로운 삶 살고 있는가?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것이. 그게 깨어있는 거다. 은혜가 소멸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자꾸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보는 것, 들은 것 다 화가 나고, 판단이 되고, 그래야 한다. 은혜가 있으면 다 덮어져. 상대방이 아무 잘못해서 덮어주고 그냥 감싸주게 되고 기도해주게 돼. 은혜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게 그게 깨어있는 거다. 그게 깨어있으면 그건 천국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깨어있어야 돼. 내가 오늘 은혜가 충만해 있다가 오늘 밤에 대판 싸웠어. 대판 싸웠는데 오늘 밤에 침 오셨어. 그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다가 좀 오실 때 맞아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림 받는 게 뭐냐? 들림 받는 게 공중으로 들림 받아야 돼. 지금 오실 때 공중으로 휴거돼 올라가야 돼. 들림 받아야 돼. 물론 이 육체가 들림 받는 건 아니에요. 육체는 벗어버리고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들림 받는 거예요. 이 몸이 공중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은혜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짜증내고 속상하고 화나고 싸우는데 이 몸이 올라갈 수가 없어. 올라가지지가 않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상대방이 나를 뭐라고 그러든
야단치든 욕을 하든 비방하든 주 예수여 감쌀 수 있어. 그나라 관계없어. 그런 사람이 주 예수여 이름 부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말끝마다 생각마다 전부 다 보고 사사 껌껌 시비를 거고 싸우고 속상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럼 주 이름 부르면 못 올라가. 짜증 부리는 상태에서 주 이름 불러봐라. 못 올라간다. 안 된다. 은혜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다. 내 몸이 주의 은혜 가운데 공지로 들만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가야 돼. 은혜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작은 것도 용서할 수가 없고 판단 정죄가 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다 감싸버려. 관계가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충만한 것이 그게 깨어있는 거다.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은혜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면 은혜가 오면서 기쁨이 넘치고 생명이 넘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기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 다른 기도도 기도해야 한다.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조금 은혜 가운데 있는 조금 도움은 돼. 그래도 은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뭘 하든 봉사하든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돼. 어떤 사람은 짜증 부려가면서 봉사해. 아, 이 교회는 뭐 나는 안 바쁜가? 다 바쁘지. 그런데도 다 바쁘다는 핑계로 봉사 안 해. 원망 불평 판나고 짜증내면서 봉사해. 그 사람은 못 올라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봉사할 수 있어야 돼. 봉사할 때 내가 뭘 하든지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싸우면서 봉사도 해. 싸우면서. 응? 옛날에 저 문경에서 가서 일하러 갔는데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이 그 식당을 문경 거기에 식당을 고치러 갔는데 집사님들이 가서 봉사하다 일하다가 일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한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도 하려고 그래. 아 그럼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내가 듣기에는 그 손칼 세멘트 비비는 칼 그거 날카롭거든. 그거 던져버려. 그래도 여전히 해. 봉사해. 싸우면서 봉사 싸우면서 봉사 안 하는 것보다는 봉사하기 낫긴다. 그래도 은혜 가운데 봉사해야 돼. 은혜 가운데에서. 예?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집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내가 보면 그건 틀렸는데 그래도 따라가 순종하자. 그래도 따라가고 알았습니다. 따라가야 돼. 그게 은혜 가운데 봉사할 수 있어야 돼. 자기 장이 있으면 은혜 가운데 봉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 고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 깨어있는 게 뭐냐? 우리는 나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가득한 그 깨어있는 거다 그것이.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한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깨어있을 수 있어. 아 목사님 나 기도합니다. 다 한다고 그래. 어떻게 하냐? 한 달에 한 번 한대. 그래가지고는 깨어있을 수 없어요.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 게 뭐냐? 24시간 중얼중얼 그런 거냐? 내 마음이 천국의 하늘에 가 있으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슨 일 하다가도
무슨 문제 생기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생활하다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또 묻고 기도해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고 그래서 호흡. 사람이 호흡할 때 하루에 28,800번인가 호흡한다고요. 그런데 28,000번은 어떻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쉬지 못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호흡해 그냥.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살면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어떤 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거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 전할까요? 물었어. 다니엘서 6장에 4다구쪽에 들어간 내용을 말씀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 신앙과 신앙을 지키고 은혜 안에 믿음을 지키고 살았느냐, 그걸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답해보자. 다니엘서 6장에 대한 말씀 어제 저녁에 받았어요. 다니엘 6장을 전하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6장을. 이거 보면서 다니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망국 유다가 600 BC 605년에 멸망당했어요.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네 청년이, 다른 청년도 많이 붙잡혔지만 특별히 그 네 청년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깊은 신앙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청년이 바벨론 왕에 붙잡혀갔어요.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아마 그때 나이가 짐작컨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한 20대쯤 됐을 것 같아요. 20대쯤. 청소년쯤 된 것 같아요. 왜 20대쯤 됐다고 생각하느냐? 포로로 붙잡혀간 후에 605년에 포로가 됐는데, 그 1년 후에 왕이 꿈을 꿨어요. 신상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그때가 아마도 21세쯤 됐어요. 21세. 다니엘이 21세쯤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됐어요.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모사였고 총리였어요. 그런데 벨사살 왕 때에 이스라엘에 가져온 그 금잔들, 성교에서 쓰는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때 한 손가락에 나와서 벽에 글을 썼어요. 그 글이 뭐냐 하면 메네 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 내가 저울을 달아보니까 저울에 뭐 빠졌다, 기울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메데 파사 왕으로서 등극을 해.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바벨론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총리가 있는데, 그 다니엘이 영특하고 바벨론을 잘 다스리고 한 거 다 소문대로 다 알아. 그래서 그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를 통해서 총리를 삼았어요. 그게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이 같이 함께 있던 그 충신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다리오가 와서 점령한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그를 받아가지고 총을 썼어요. 다 소문 듣고 알아가지고 다리오가 그를 총을 썼어요. 그 총리가 셋이었는데 그 셋 중에서 그 우두머리 다니엘이 그 셋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전국도를 다스리게 됐다. 본문 한번 봅니다. 6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 왕이 전국을 120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은 강원도 무슨 경기도 이런 식으로 전국 그 통치 전체를 그 120도 나눴어요. 그래서 지방 장관을 뒀어요. 지방 장관을 방백이라는데 그 방백들을 두고 그 각 지방 방백들에게 그 지방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이 전부 총리에게 보고하게. 도가 많으니까 총리 하나가 안 되니까 총리 셋을 둬가지고 전부 지방 방백들이 총리에게 전 보고하게 해서 총리하고 수집해가지고 그걸 왕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게 했다. 지방 장관들을 세우는 게 벌써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때에 총리 셋 중에서 그 제 우두머리가 다니엘이었다. 다니엘. 6장 3절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고 똑똑하고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 그래서 그를 총리 중에서도 우등을 세워서 전 나라를 통치하게 해서 왕 다음에 다니엘 전도를 통치하게 해서 이 총리 셋 중에서도 그 우두머리라 다니엘. 그런데 나머지 총리들이나 방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충신들이 자기들 평생 동안 다리오 왕을 쫓아다니면서 같이 섬겼는데 자기들 제껴놓고 다니엘을 딱 세웠어.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심이 났어요. 근데 그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모해가지고 어떻게 끌어내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리 찾아도 틈을 줄 수가 없어요. 뭐 잘못된 걸 꺼내낼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이나 혹은
이런 높은 사람, 직위 있는 사람들 임명하면은 국회 청문회에서 잘못 전부 들춰내가지고 청문회 하는데, 이 방백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니엘을 뭐 이 잘못된 걸 끄집어내도 한 끄집어낼 게 없는 거라, 흠잡을 게 없는 거라. 충성되게 일하니까. 다니엘이 돈에 욕심 부려가지고 정권 잡은 다음에 돈 욕심에 그런 것도 없고, 전부 충성되게 일하고 또 지혜롭게 하니까 그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모의를 합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어떻게든지 그를 잡아서 올가매려고 그러는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오늘 하기를, 다니엘은 하나님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흠을 끄집어내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기로 했어요. 그건 뭐냐? 다니엘이 늘 보니까 항상 기도해. 그 모든 사람들, 방백들 모든 사람 다 보면 다니엘 항상 기도해. 하루 3번씩 기도해.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꼭 3번씩 기도해.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그거 가지고 틈을 잡아가지고 왕한테 고소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방백들과 모하들과 이 장군들과 모든 사람 다 모여가지고,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금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거나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뭐 구하면 그를 사다구에서 집어넣기로 한 겁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왕의 명령만 듣지 다른 사람들의 명령 듣거나 다른 신에게 명령 받으면 안 됩니다. 왕만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는 왕을 섬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높였어요. 높이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여주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모든 전체 방백들과 모든 장수들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 그냥 나 외에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고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잘하면 안 된다. 그걸 금령 정해가지고 30일 동안에 그런 일을 하면은 사다구에 집어넣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걸 결정한 것을 조문을 내려가지고 어인을 찍어서 반포해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간언을 드렸어요. 왕이 이걸 들으니까 기분 좋거든.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듣고 통치 받으려고 하는구나. 좋다. 그래서 어인을 찍어가지고 그걸 조서를 내렸어요. (6장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는 것을 알아요. 다니엘 상하고 총애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말로 했다도 변개하면 안 되니까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인을 딱 찍어가지고 전 반포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다리오 왕이 그 말을 좋게 듣고는 조서를 만들어가 어인을 찍어가지고 반포를 했어요. 왕을
올가매는 거예요. 어쩌지 못하도록 다니엘을 꼭 처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10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그들이 모사에서 모였고 다 알죠. 그리고 그 왕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어인을 찍어서 밥 먹고 다 봤어. 그걸 다니엘이 그걸 보고도 그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그 방에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늘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몰래 창문 닫아놓고 이제 어인이 찍혀서 그러니까는 이거 방에도 기도하거나 하면은 안 되니까 방문 닫아놓고 내가 조용하게 살다 기도해야 되지. 그렇게 안 했어요. 일부 방문 열어놓고 다 듣도록 다 알고 그래가지고 어인 찍은 걸 알고도 사자고 될 걸 알고도 그러고도 기도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거는 남이 다 알도록 공부한 거예요. 다 듣도록 한 거예요. 숨어서 몰래 기도한 거 아니에요. 꼭 우리 기도할 때 뭐 떠들고 기도하고 남 다 알아야 되느냐? 자기가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면 되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되리라 말씀 전하면 꼭 그런 사람도 꼭 생겨. 꼭 은밀하게 기도하는 다 골방에 들어가도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데 왜 꼭 주의 이름 부르고 소리쳐 부르느냐? 그건 마귀 준 생각이지 그건.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방문 열어놨어. 그리고 다 듣도록 기도했어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이 크게 못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마귀의 속성에 꼭 빠져서 그래. 야,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뭐 소리쳐 부를 게 뭐 있어? 왜 주의 이름 부르고 소리쳐 기도해? 평생 주의 이름 못 불러. 큰데 못 불러, 큰 소리로.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은혜가 오지 못해. 마음속에 은혜를 간직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늘 하루 3번씩 기도한 거예요. 늘. 항상 기도한 거예요. 항상.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건 공식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했어요. 이거는 다 알아. 그 나이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한 걸 다 알아. 늘 기도했다. 그건 쉬지만 기도해야 한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어. 뭘 감사했을까? 다니엘은 뭘 감사했을까? 내가 이거 기도하면은 사다구치가 들어가 알아. 사다구치가 들어갈 걸 자기가 알아. 그것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다. 감사했어. 두렵던 게 아니라 감사했다. 사다구치가 들어갈 걸 알고도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우리 어떤 경우 어떤 어려움 등을 통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원망, 불평, 짜증내거나 판단하면 안 돼.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돼. 중심으로 감사가 나와야 돼. 이런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돼.
12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병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들이 나아가서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금령에 대해서 왕께서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려서 이미 전국에 다 판포했는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 하지 않았습니까? 맞다. 그렇게 내가 지시했지 하고 왕이 시인했어요. 왕으로 꼼짝 못하게 월급 맺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그 규례대로 행하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에 대해서 왕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을 총리라고 말 안 해.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 그는 누구냐? 사로잡힌 포로입니다.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사람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하고 얘기할 때 다니엘을 총리를 얘기를 안 해. 그런 사로잡힌 포로입니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그가 왕의 금령 어기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를 했어요. 왕이 그 말을 들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다니엘이 지금 잡혀 죽게 됐구나. 그걸 알았어요. 왕은 알았죠. 이 모든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것을 왕이 깨달았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구나. 깨달았어요. 그래도 왕이 자기가 어인을 찍어서 반포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마음 괴로워.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괴로워했어요. 근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걱정 의심을 했어요, 왕이. 그때 그들이 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왕에 또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합니다. 이미 왕께서 이걸 조서를 내려서 어인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이걸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꾸 촉구하는 거예요. 왕의 명에 떨어져 다니엘을 집어넣을 건데 그 왕이 꼼짝없이 할 수 없이 자기가 조서를 내리고 어인을 찍은 것 때문에 그 매여가지고 다니엘을 사도로 집어넣도록 명했어요. (6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쏟아내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어인을 찍은 것 때문에 다니엘을 사다구치게 집어넣기를 명했어요. 명하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구할 걸 내가 믿는다 하고 그밖에 없어.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너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길 내가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하고 얘기했어요. 다리오 왕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총애했을까,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총애 사랑했어요. 우리는 우사의 마음을 그게 받을 수 있을 만큼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돼. 참 귀하게 다니엘 참 귀한 사람이다. 이에 다니엘을 사자굴치에 집어넣고 그 방백들과 총리들이 그 사자굴을 막았어요. 사자굴 막아놓고 그 다음에 봉했어요. 봉해놓고 어인을 딱 찍어버렸어요. 사자굴치에 집어넣는 다음에 다시 빼내지 못하도록 어인을 찍어서 봉했어. 왕도 함부로 뛰지 못해. 자기가 어인을 찍어서 봉한 것을 그거를 띄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꼭 죽이려고 마음먹고 집어넣고는 어인을 찍어서 봉해버렸어요. 6장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했다. 밤이 맞도록 금식한 게 저녁 먹고 난 다음에도 밤에도 뭔가 과일을 먹고 막 이렇게 먹겠죠. 왕이니까. 근데 그거 일찍 안 먹었다. 다 끝내고 또 그 일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왕이 보통 기약을 하고 뭐 음악을 틀어놓고 즐기고 춤추게 하고 이런 걸 다 즐기는데요. 그거 다 패하고 침수를 패했다. 먹고 잔 거 다 패했다. 밤 잠이 안 오지. 왕이 그렇게 사랑했어. 다니엘 사랑했어요. 사자굴치에 집어넣고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침도 패했어요. (6장 19절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밤새도록 침수를 피하고 밤새서 꼬박이 샌 다음에 그날 이틀 아침에 새벽같이 사자굴에 갔어요. 다리오 왕이 가서 굴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시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내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했느냐. 그렇게 소리질렀어요. 굴 앞에서.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사다굴 속에서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음성을 듣고 크게 소리집니다. 다니엘이 왕께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대수를 하옵소서 하고 굴 안에서 소리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며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도록 천사를 명했어요.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다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 해를 끼치지 않았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냈다. 끌어올리라 해서 그래도 보니까 조금도 상하지 않고 조금도 상하지 않고 건강 모두 그대로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내셨어 하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쪽에 들어갈 때 아이고 내가 이제 들어가면 사자가 날 씹으면 내가 뼈까지 다 부서지겠지. 근데 목도 먹고 나 먹겠지. 그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사자굴 쪽에 들어갈 때 당장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 자기를 의뢰했어.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그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건져내셨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 울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확실히 하나님 믿었어요. 그 왕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확 믿었어요.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선포했어요. 다니엘을 모험하던 사람들은 몽땅 그들과 그 가족들을 다 몽땅 사도국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오늘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섬긴 하나님, 그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이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을 섬기다. 두렵고 떨들만 그분을 섬겨라. 오늘 공포를 했어요. 온 나라에. 그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날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한 나라는 영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BC 580여 년 전인데 지금 2000년 기원전 58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의 일이에요. 2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지가 영원해. 그리고 이제 곧 한 나라가 곧 임할 거예요. 직접 통치하신 나라가 임할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다. 다리오 왕의 입에서 그것이 막 나온다고. 그 영혼이 영원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하고 다리오 왕이 증거를 했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은 걸 통해서 다리오 왕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이다 그걸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 선포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두고 떨면서 섬기라고.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그전에는 내가 15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다니엘이 붙잡혀온 이후에 그 다음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곧 이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16살 먹은 사람이 총리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적어도 20세 이상은 돼야 총리가 되겠지. 아마도 21달 정도의 총리가 된 것 같아요. 연도수를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쪽에 들어갈 때 한 87세쯤 됐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또 고레스 왕, 메데 파사 왕 때까지도 3대에 걸쳐서 바벨론과 메데와 파사의 3대에 걸쳐서 총리를 지는 분이에요. 그가 그 연수가 아마 90세까지는 사는 건데 90세까지는. 그런데 확진 연수는 몰라도 87세에 사자굴소를 들어갔다 왔고 89세 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은 거의 90세 이상 사는 것 같은데 다니엘은 거의 평생 동안을 21살부터 그 죽을 때까지 거의 총리를 하셨다. 세계에서 최장수로 나라를 다스린 총리다. 8, 9년 동안 총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와 진리가 있으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로 나를 통치하니까 그렇게 장기간 동안 왕대의 시임 받으면서 총리를 했고 왕 밑에 총리로서 그 열심히 일을 한 분이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신앙 가졌겠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 기도했어요.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다. 그럼 저녁에 밤에는 기도 안 했겠느냐?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공식은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기도 많이 했겠지. 그러나 공식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꼭 기도했다. 정말 사모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자기 주신 어떤 뜻을 많이 비밀 깨달았어. 다니엘이 요한계시록 깨달았어요. 그걸 위해서 다니엘 기도 많이 했어.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그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요. 깨울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깨울 수 방법이 없다. 기도해야 깨울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마지막 때에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은혜 없으면 천국 못 간다. 천국 갈 수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올라가지 못해.
천국은 가고 싶은데 기도를 못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아유, 다니엘도 3번 기도하고 나도 3번 기도 때우긴 때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 안 돼. 사모하는 마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사모함을 기도해야 돼.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게 제1요건이다. 기도함을 깨어 있어야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을 수도 있고, 기도 깨어 있어야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혼이 겁날 수 있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은혜 가운데에서 혼이 겁날 수 있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완성기로 갈 수 있어요. 그 시작이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손님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제가 하지 마세요.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천국 가는 게 아니요. 그거 거짓말이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래 천국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은혜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해.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깨어 있으면, 기도 깨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라는 마음이 점점 생겨.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갖가지 체험을 하고 우리가 감동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좀 더 믿어져서 확실히 믿고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 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벌벌 떨면서 눈사람 봐가면서 막 버티거나 그러지 않았다. 사자가 있거나 관계없어.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어야 해, 신앙에.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 되는 길은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다니엘은 자기가 이 기도함으로, 하루 3번씩 기도함으로 발각이 돼가지고 사자굴 들어갈 걸 알았어요. 어인 찢겨서 조돌렸으니까 그걸 알았어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느냐? 그걸 알고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 감사한 거예요. 그걸 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그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린 살면서 어려움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육체의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은인의 아픔이 올 수 있다. 고난 괴로움 많이 올 수 있다. 내가 몸 많이 아프다 치잖아. 많이 아파. 아유, 뭐 큰일 난데 어떻게 몸 좋으나, 이거 몸 아픈데,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 병원에 가. 그 마지막 수단이 병원이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더 의뢰하냐, 내가 의사 더 그냥 한번 물어보라 하게. 하나님 더 믿느냐, 병원 더 의지하고 의사가 더 믿느냐, 자기 물어봐라. 병원 가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하게 맡기고 기도하고 갈 수 있어야 돼. 기도하고 갈 수 있어야 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가지 마라, 그럼 안 가는 거예요. 중심으로 기도하면 함께도 말씀해 주셔요.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아무리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마다 괴로워서 힘드니까 감사가 안 나와. 힘들어서, 어려워서. 언제까지냐? 그 사건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신앙 잘해야 돼. 내가 이 문제가 너무 아파서 괴로울 때 내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병 끝나버려. 끝나버려. 우린 살면서 금전적으로, 육신적으로 아픔과 괴로움이 올 수 있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함으로, 맡겨 기도함으로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몇 년 전에 밤에, 추석 때 밤에 강원도를 가다가 모래톱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강릉 휴게소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모래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래톱 들어가지고 차가 막 뛰는 바람에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때 몰랐어요, 허리 부러진지. 허리가 부러진지 모르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더라고. 그 의자 앉아가지고 잠 기도했어요. 하나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꼼짝 못하겠는데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네, 그랬어요. 그리고 차문을 여니까 문이 안 열려. 모래톱이 들어가가지고, 모래톱 박혀가지고 모래가 이게 차문을 밀고 있어. 그 박혀서. 그래서 조금 밀어가지고 손을 오다 가지고 좀 밀어서 차문을 좀 열었어. 겨우 열고 기어 나왔어요. 차문을 기어 나와가지고 바로 우측에 그 가드레일이 있어요. 거기 모래톱이 있으니까 그 차 안 다녔는데 그 가드레일에 붙잡아가지고 딱 붙잡고 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생명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뜨겁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막 감사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입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마음에 감사해야 된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가족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허리가 끓는 상태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 연장시켜주시 감사합니다. 죽지 않고. 차가 파손이 나가지고 폐차시켰어. 차가 폐차시킨 난 살아서 괜찮아요. 허리만 똑 부러져서 허리만 부러졌어요. 내가 제일 처음에 그 갖다 붙잡 기도했어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고생했지만, 여러분, 우리 어떤 사건 문제 가운데서도 정말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어야 돼. 이런 어려운 환경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 통과하신 거 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 감사해요. 기도하는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건, 무슨 문제까지도 사다고치게 돼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 깨어있는 거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이거 이루어진다. 난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씩 기도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뭐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 줄 때마다 하라. 지금 기도하라 하면 자다가 일어나 기도해라. 감동 올 때마다 기도해라. 그래서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어야 한다. 마지막 때 깨어있어야 총간다. 최소한도 총가는 길이요.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게 뭐냐?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 그게 깨어있는 거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빛이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디카이오 슈네로 그들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받아들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자기 모든 생명을 다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